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열매들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귀한 일들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서신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항상 힘쓰다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기도이기 전에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내용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인생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기도하라라는 정도를 지나서 여기서는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하죠. 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해요. 먼저 그 개혁성경에서는, 이건 개혁개정판입니다만, 개혁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그죠? 그리고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은 초창기에 제가 메시지를 올려놨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약 한 7, 80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계속해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몇 사람 안 들어와요. 왜 그러죠? 신선감이 떨어졌죠. 네. 전에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던 사람들이 이게 몇 번 듣고 나니까 그런 것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예술인들이 쓰는 말인데, 이 그냥 상식에 빠지고 어떤 고정되어진 개념 때문에 그 예술의 신선감이나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정말로 그걸 찾아가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신선한데, 그걸 실제로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얘기 이렇게 나면 그 신앙생활을 신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외국어를 하나 배우고 나서 그걸 외국인과 사용해서 한마디 한마디 대화를 하고 나가면 한마디 배우는 것, 그 배워놓고 반복하는 것이 살아나죠. 그런데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해 보지 않고는 책에서 배운, 그때 배운 거 나 그거 알아, 이 정도로 지나가고 말하면 그는 살아나는 외국어가 아닌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각하고 그리고 누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냥 거기로 끝나버려요. 아무 의미 없이 글자로 끝나고 사상으로 끝나버려요. 기도가 기도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 나와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힘을 얻지를 못해요. 당장은 그거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가면 그것 욕망이 가득 차서 추구하겠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실망이 되어져요. 왜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얻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 할수록 살아나는 진리의 내용의 되새김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에 붙은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낼 때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심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까지 붙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도를 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내 속에 충만되어지고 내 속에 풍성해지는 거죠. 설교자들의 은혜, 그 복이 그거예요.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서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것. 바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런다 그러죠. 외국어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말한 것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언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도 그 예수 생명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귀로 하나로 듣지만은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진다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예수 생명이 전하는 내 속에 충만되어진다면 그걸 전하지 못하고 율법과 윤리 도덕과 그릇만 전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릇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못 전하면은 듣는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그걸 계속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굳어져서 그게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해보면 성도들은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요. 제일 안 먹혀 들어가는 게 고정화되어진 설교자들이에요. 이 전통에 묶여지고 내가 전했던 메시지에 내가 고정화되어져서 더 이상 그걸 무너뜨리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가 예수님 오셔서 참된 진리를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지고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뭘 전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저들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나 윤리 도덕이나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만나고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건 이방인이란 뜻이 또 되죠. 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라. 이 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지혜,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그런데 그게가 시간이 많지를 않대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웃에게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하든지 차라도 한 잔 마시든지 심지어는 밥이라도 한 끼 사더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죠. 자,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말도 우리가 절의 성경은 그렇게 했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랬어요. 그죠?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이 세상의 언어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무엇을 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진리에 입각한 말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냐? 너는 지금 생명을 가진 자니? 그렇다면 이제 너는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생명을 되새김질하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마땅히 준비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말을 다듬어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적절한 말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도 이게 말이 안 나온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언어들이 진리로 다듬어져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케 하는 진리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주시면서 늘 되새김질해야 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늘 묵상할 수 있는,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와 그 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말이 언약의 말씀으로 고르게 하여서 맛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서와 내 가까이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어서 말을 하는 내 가족,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며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색깔인지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 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묵상하는 주간인데 읽고 묵상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정말 성경 읽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성경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읽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되 어른들에서부터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녀들까지 다 성경 읽는 그 분위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에 나가는데 세상 것에만 길들여지지 말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저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